오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걸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제 네 가지를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다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우리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개성과 나의 특성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러면서 남의 특징도 남의 개성도 존중해주고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가보시면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각각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주신 은사도 다르고, 그렇죠? 받은 은혜도 다르고, 또 은혜의 양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작아요. 다 달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다르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은사도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분은 기도를 막 소리내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시끄러우면 싫고 조용히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이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달라요. 근데 이 다름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면, 아니 꼭 믿음 생활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옆 분을 볼 때 말이죠. 또 어떤 분은 또 답답해요. 좀 내 성에 안 차고 못마땅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그분을 불러주시고 그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분을 써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요, 7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누가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각각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딱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의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내가. 우리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옆에 지체가 없으면 나도 온전해질 수 없어요. 서로가 우리는 다 필요해요. 이거를 그리스도 앞에서 딱 인식할 때, 이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남을 수용할 수 있고,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장점이 보이고, 그분의 필요가 인정이 되고, 그분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로 가보면 바울은 이제 교회에 나눠주신, 우리가 받은 이제 은사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먼저 11절에 나오는 은사들을 보면, 거기 뭐 사도가 나오고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회자, 교사 다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직분, 이 은사는 전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된 직분들이에요. 그렇죠? 우선 처음에 나오는 사도를 보세요.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사도죠? 사도는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요, 철치 메이커라고 그래요. 교회를 만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전혀 생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죠. 가서 교회를 세우는. 예언자는 누구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미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미래 일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해결 방법이 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이걸 이제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굴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도록 하는 사람, 옛날 부흥사 같은 분들,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들 다 복음 전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목회자와 교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영어나 헬라어를 보면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 그리고 교사가 아니라 목회자, 다시 말해서 교사.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목회자, 즉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이제 넷인데요. 자, 이 네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되지만 오늘날 보통 교회에는 맨 마지막 이 이제 목회자, 이 교사, 목회자가 있죠. 목회자,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가 소위 평신도라고 부르는 이 그룹에게 주어진 이제 사람들, 은사들, 성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가든지 두 그룹이 있죠. 목회자 그룹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다음에 평신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바울은 자,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또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뭔지, 그 사역이 뭔지를 이제 두 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즉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목회자의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의 일은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영어에 보면 equi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quip은 어떤 장비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딱 장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이 봉사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보낸 사람이 이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도의 일은 뭡니까? 성도는 훈련을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다 누구의 일이에요?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은사를 나눠주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준비시켜 드리고 훈련시켜 드려서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성도님들은 훈련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직접 뛰는 분들은 성도님들이죠. 그렇죠? 운동으로 말하면 목사는 이제 코칭을 하는 분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분은 성도님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은사를 나눠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현실을 보면 많은 교회가 이런 사역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사실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큰 교회 가면 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 교인 제가 볼 때는 다 사역자들이세요. 큰 교회 가보면요, 사역하는 성도님들 거의 없습니다. 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헌금이 많은 교회일수록 전문 사역자들 불러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돈 받는 간사들이 전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성도님들의 일이라고. 근데 이 자기의 사역을 오늘 현대 교회 보면요, 여러분 제1의 종교개혁은 옛날에 여러분 그 캐톨릭 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성경도요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사제들만 봤습니다. 교인들한테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사제들에게 뺏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준 게 종교개혁이에요. 두 번째 종교개혁이 뭐냐면요, 이게 원래 성도들의 사역인데 그걸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돈 받고. 그거를 다시 뺏어서 원래 본연의 자리로,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인데 성도들에게 사역을 돌려주는 것이 이걸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가 여전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이런 교회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도들이요 에너지는 많아요. 근데 에너지를 발산할 데가 없어요. 왜요? 사역이 없으니까. 사역은 다 목회자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에너지는 많고 할 일은 없으니까 다툽니다. 싸웁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현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미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교회 모습을 답습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방도 다 목사가 하고 목양은 전부 목사 혼자 하고, 그게 아니고, 그리고 봉사도 목사가 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영천에 보세요.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역이 분담되고 성도님들이 사역하고 일하고 목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를 이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목장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뭐 전체 규모가 작으니까 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목장으로 나누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사역을 분담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 이제 구성원으로, 지체로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목장의 중요한, 목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훈련하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봉사의 일은 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이걸 좀 우리 오늘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봉사의 일은요. 봉사의 일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뭐 교회 청소하고 또 식당에서 뭐 봉사하고 이런 사역들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봉사의 일이죠. 그런데 이 봉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work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고요, ministry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ministry가 더 가까워요, 원문에. 그러니까 목양입니다, 목양. 여기 봉사는 목양이에요. 이게 포괄적인 거죠. 목양 안에 이제 그것도 들어가지만, 뭐 밥을 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몸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세운다는 건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주고 삶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인 다워지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 되면서 우리 몸을 세워간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가? 이제 같은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제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자,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래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은 뭐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러니까 짐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몸이 뭐예요? 몸이 지체잖아요. 다른 지체들, 그분을 세워준다는 것은 이 빌드업 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엔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비시켜 준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결국 짐을 져준다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짐을 져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생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이 생활의 짐을 정말 나눠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현대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사 갈 때 가서 직접 짐을 같이 옮겨주고, 우리 서영학 씨 같은 경우 농장 하잖아요. 가서 시간 나서 좀 들여다 봐주고, 그렇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이게 공동체인 거죠.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죽도 좀 끓여다가 갖다 주고, 부부가 꼭 어디 가야 될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도 좀 돌아봐주고. 그러니까 이러려면 굉장히 이렇게 유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 초대교회처럼 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이거는 지금 현대 이건 이루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우리 안에서 실제로 건강한 교회들은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생활의 짐을 나눠주는 거죠.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말만 나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삶을 나눠지는, 서로 헌신하는, 서로 짐을 져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나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만나 이렇게 주일만 이렇게 얼굴 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가정도 좀 오픈하고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진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의 짐을 져주는 거는요, 기도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기도의 짐.
자, 우리가 남을 돕기를 원하지만 사실은요, 마음은 있어도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고 또 요즘 뭐 직장인들은 뭐 시간도 내기가 어렵고 내가 돕고 싶지만 굉장히 우리는 많은 그 한계가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능력이 없는 내가 돕는 것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을 돕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게. 이게 진짜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특히 목장이 있고 교회,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환우들이 있을 때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간 날 때 하는 기도 말고 정말 내 희생과 헌신이 들어간 중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고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친밀하게 상대방의 상황들을 알고 그 가정의 형편들을 알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달려들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그 역사를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그럴 때 더 영적으로 하나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부 전화도 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가정에 찾아가서 어떤 기도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모여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여튼 간절히 기도하는 희생이 들어가 있는 중보기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고 이게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 이게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기사와 이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됨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마음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요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순절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에 짐을 지는 목장, 우리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문제의 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을 저지를 때 있죠. 또 같이 일하고 같이 모이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가죠. 속으로 마음이 불편해도요, 집에 가서 그냥 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겉에서는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참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자꾸 부딪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없어지는 분 계세요. 교회를 떠납니다. 목장하는 교회 같으면요, 목장을 떠나요. 목장 안 나가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익숙한 관계법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생활 이렇게 하시나요? 가정생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가족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많이 조직이 돼버렸어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나눠지기를 원하세요. 나눠지기를 원하세요. 저분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몸에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면 몸이 아픈 거잖아요. 몸이 아픈 거잖아요. 머리의 문제가 내 몸의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고 유기체예요. 유기체.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이래야 교회인 거예요. 이래야 교회인 것입니다. 저분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저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장에 어떤 목원의 문제가 생기면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누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시간 배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입니다. 진짜 목장은요, 그걸 하다가 어떤 분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짐을 나눠줘. 짐을 나눠줘.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몇 장 앞으로 가면 바로 앞에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뭔가, 문제의 짐을 지는 것이 뭔가를 바울이 이제 6장 1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여기 온유가 나오죠. 오전에 말했던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문제의 짐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 그 지침을 바울이 주고 있어요. 자, 2절에 다시 보면, 그 뒤에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지워 주십시오. 남의 짐을 져주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남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새 언약은 사랑의 법이죠. 그 법을 성취한다는 게 뭔가?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의 짐이 내 짐이 돼서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짐이요, 이 문제의 짐, 특별히 문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의 짐을 져준다는 건 뭔가? 바울이 설명하죠.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일단 첫째, 성령의 지도를 받아요. 성령의 지도 받아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요전에 했던 거죠.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하는 거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어떤 분이 똑같이 그 반복되는 실수를 공동체 안에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막 다쳐주고 상처 주고 그러고 있다면, 그분이 같은 문제 때문에 어떤 성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죄일 수도 있고요, 계속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래서 자기도 고생하고 공동체에 어려움도 주고 이웃도 상처 주고 이러면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남의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주는가?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보면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지게 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과 성령이 인도해 주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화를 낸다거나 날카로운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비함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살펴서 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렵죠? 이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현대 교회는 이런 일을 거의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훈련이, 이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잡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월한 마음을, 가르치는 자세,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세로 하려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지 말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권면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권면을 하지만, 내가 권면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안 넘어졌지만 나는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더 큰, 다른 부분에 더 큰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 앞에서 느끼면서, 이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면서 나도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우월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권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한 인간이지만, 내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서로. 이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어요? 하다 보면 마음도 상하고 근데 그러면서 또 붙잡아 가고, 그래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불편하니까, 그렇죠? 안 하죠. 성숙이 없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안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뭘 하게 되면 같이 일하고 이렇게 같이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근데 교회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남을 상처 줄까 봐 거의 립 서비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심하게 과장해서 그 사람을 얘기하죠. 그것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실해야 돼. 다음 주면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장하는 건 어쩌면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그건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을 상처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상처 주고 또 이웃을 또 상처 주고 있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짐을 져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목자 그룹이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성숙되어져서 올라와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다시 가보시면, 자, 이는 13절부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역이 이렇게 평신도들을 통해서 목자 그룹, 교사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란다는 거예요. 몸이 각 지체도 자라고 전체 몸 공동체가 함께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요. 안 하니까. 이게 다 스탑돼 있으니까. 이는 14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목사도 어린아이고, 교회들이 보면요, 장로님도 어린아이고요. 다 어린아이들. 혼자 있으니까. 잘하지 않아요. 뭘 해결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조그만 게 들어가면. 이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그러니까 이단이 들으면 팍팍 넘어지면 팍팍. 저희 교회도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교회,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박살 났던 교회잖아요.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보세요, 마귀가 어떤 데 역사하는지 아세요? 공동체가 아닌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기 너무 쉬워요. 옆에 사람이 넘어져도 모릅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닌 교회는 예배만 보고 가요. 근데 목장으로 이렇게 끈끈한 교회는요, 다 이렇게 오픈해요. 내 삶을 오픈하고 내 문제를 오픈하고, 서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짐이 점점 져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비밀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뭐 하면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된다, 리더한테. 저는 우리 교회가 짐을 져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의 짐. 우리 교회 이제 작으니까 저도 누구 아프신 분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 목장을 했는데요, 그때 다 바빴어요. 바빠서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건강한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죠. 그때 다 직장 바빴어요. 어떤 분이 아파요, 다 모입니다. 그 이거 감동이에요, 감동. 수술실 앞에 다 모여서 그 가정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동체죠. 그리고 다 달려들어서 그 가정에 도울 게 없나 다 아이도 봐주고. 공동체죠. 여러분, 짐을 져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살피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힘들지만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피해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내 마음에 제일 맞지만 내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형제들끼리 그럽니까? 자식한테 내가 부모가 말해주지 않으면 일생 동안 이 아이가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이야기해주는,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것이 서로 문제를 나눠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지만, 뭐 가정에서도 안 되는 가정이 많은데 교회에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짐, 생활의 짐을 나눠주고, 기도의 짐을 나눠주고, 문제의 짐을 같이 줘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면요, 이런 교회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가정들도 다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또 이런 교회 분위기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요, 이 교회 예배 인원 참석 숫자보다 목장에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았어요. 목사 어려워합니다. 또 목사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진, 실제로 목사들이 그렇기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이미지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 목장으로 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럼 그 사람은 궁금해요.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살지? 궁금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도하는 어떤 성경 프로그램에 들어와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느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배로 와요. 요즘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걸음씩 한 번에 조금씩 어떤 매뉴얼을 따라서, 이거는요 이 목장, 셀, 또 가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 이런 교회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많은 좋은 너무 훌륭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보고 또 우리가 배우고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숙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